네, 2025년 8월 17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할게요. 형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일주일 시작하는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각자의 위치에서 이제 같이 맡은 임무를 해야 되는 날이 내일부터 오는데, 그때도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고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일 오전 소년부, 청소년부 말씀들, 본문 말씀들 어디였나요? 디모데 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했습니다. 저는 에스겔 14장 3절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에스겔. 어떤 것을 해볼까요? 약간 내일부터 이제 학교 가는데 디모데 후서가 좀 더 저는 좀 마음에 많이 와닿을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많을 것 같아요. 왜요? 이유는? 제가 오늘 그 절을 했는데 몇 장? 1장 6절부터 7절을 했는데 특히 7절이 이제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될 것 같아서 후서 추천합니다. 귤이 에스겔은요? 저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에스겔 몇 장? 에스겔 14장 3절이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뜻으로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저는 에스겔이 더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의 복음을 왜냐하면은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여서 저는 이게 더 쉽고 그리고 더 많은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정해주세요. 우리 에스겔 14장 할까요? 에스겔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디모데후서에 네.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네.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의 관점으로 복음 가르쳐 주세요. 네. 오늘 말씀에서 걱정과 두려움을 거둬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7절이 가장 인상이 깊었던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운 영을 주시지 않고 여기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거기에 힌트가 6절에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 기억하게 하노니를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 전 이 단어에서 기억을 했어요. 전 여기에서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발견한 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에게 줄 수 있잖아요. 저희에게 두려운 영을 주시지 않고 권능과 사랑. 맨날 성경을 보면 사랑을 맨날 주신다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낮아지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이 7절에서 그래서 저는 인상이 깊었던 거예요. 권능과 사랑을 주시는 영을 주셨고 선물로 우리에게는 두려운 영, 부정적인 것은 안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되게 사랑하셔서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선물로 다 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을 봤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선물이라는 걸, 그래서 예수님은 선물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6절 7절에서 다 봤습니다.
되었습니다. 저는 에스겔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인적으로 복음 알려주세요. 이제 에스겔 14장 3절의 말씀은 겉으로 하나님을 찾는 척하지만 마음은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3장을 읽어보면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고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용납하겠느냐 라고 3절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며 진심 없는 기도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저도 알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21장 누가복음 17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시는데,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백성들은 우상들을 더 마음에 여기고 있는 걸 보아서 여기 이 에스겔 14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우상이 아닌 하나님으로 바꿔주는 달인 것 같았습니다. 가정 예배할 필요가 없네요. 제대로 점점 말씀을 직접 보시기 시작하시네요. 에스겔 우리가 같이 14장 읽어보면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까요? 네. 이제 분절이니까 6절씩. 네.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 중 몇 사람이 내게 와서 내 앞에 앉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고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용납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집에서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고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둔 채 대언자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즉 그렇게 오는 자에게 나 주가 그의 우상들의 많은 수효대로 응답하리니, 이것은 이스라엘 집이 다 그들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나와 사이가 멀어졌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사로잡으려 함이니라 하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게 이르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너희 우상들을 떠나라. 너희의 모든 가증한 것들에서 너희 얼굴을 돌리니라. 돌리라. 돌리라. 이렇게 떨어요. 이스라엘 당근 집과 연습해요. 네.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타국인 가운데 자신을 분리하여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둔 채 나에 관하여 대언자들에게 물으려고 그에게 오는 모든 자에게, 즉 그에게 나 주가 친히 응답하리라.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표적하여 속담거리로 삼으며 내 백성의 가운데에서 그를 끌으리니, 내가 주인 주를
너희가 알리라. 만일 대언자가 어떤 일을 말하였을 때에 속았다면 나 주가 그 대언자를 속였으니 내가 내 손을 그에게 내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그를 끌어 멸하리라. 그들이 자기 불법의 형벌을 당하리니 그 대언자의 형벌이 그에게 구원을 구하는 자의 형벌과 같으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집이 다시는 나를 떠나 곁길로 가지 아니하게 하고 자기들의 모든 법들로 다시는 더럽게 되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라 하시니라.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그 땅이 심히 범법하여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내 손을 그 위로 내밀고 그곳에 빵 지팡이를 부러뜨리며 기근을 그 위에 보내어 사람과 짐승을 그곳에서 끊으리라.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로 자기 혼만 구출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가령 내가 해로운 짐승들이 그 땅을 휩쓸고 지나가게 하므로 그것들이 그 땅을 망치고 황폐하게 하여 아무도 그 짐승들로 인해 지나다니지 못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을지라도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이 아들 딸들도 구출하지 못하고 자기만 구출할 것이며 그 땅은 황폐하게 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가령 내가 칼을 그 땅에 가져오고 말하기를 칼아 그 땅을 지나가라 하여 내가 사람과 짐승을 그곳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을지라도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이 아들 딸들도 구출하지 못하고 자기만 구출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역병을 보내고 피로 내 경로를 그곳에 쏟아부어 사람과 짐승을 그곳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그 안에 있을지라도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이 아들 딸도 구출하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구출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네 가지 혹독한 심판 곧 칼과 기근과 해로운 짐승과 역병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사람과 짐승을 그곳에서 끊을 때에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느냐. 그럼에도 보라, 그 안에 남은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올 터인데 그들은 곧 아들 딸들이니라. 보라, 그들이 너희에게 나오리니 너희가 그들의 길과 그들의 행위들을 볼 것이며 또 내가 예루살렘에 가져온 해악 곧 내가 그곳에 가져온 모든 것에 대하여 위로를 받으리라. 너희가 그들의 길들과 그들의 행위들을 볼 때에 그들이 너희를 위로하리니 이로써 내가 그 안에서 행한 모든 일을 까닭없이 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너희가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궁금한 거 한 가지씩만 질문 받아볼까요? 네, 저 8절이 이게 제가 말씀을 공부한다는 게 아니라 이 뜻이 너무 문답상 제가 모르겠어서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표적과 속담거리로 삼으며 내 백성의 한가운데에서 그를 끌으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그 사람이 우상을 말하는 거 첫 번째가 궁금한 것 같고 그를 표적으로 속담거리로 삼는다는 게 이게 비꼰다는 뜻인지가 이거 두 개가 좀 파트적으로 궁금했어요. 1절에 나온 예루살렘 장로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의 높은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 이따가 자세히 역사적인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제 에스겔도 네. 에스겔 몇 차 포로였죠? 4차. 3차
4차 포로가 있어요? 3차가 마지막인데 에스겔 몇 차 포로였는지 그때 누구누구가 끌려갔었는지 다시 알려주면서 어디로 끌려갔는지 알려드릴게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게 에스겔 14장 1절에 있는 사람들, 특히 에스겔 14장 7절에 있는 여호와에 대해서 대언자, 즉 에스겔에게 물어보려고 나오는데 그 여호와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점으로 하나님을 대언자를 무당처럼 취급하면서 하나님께 네가 대언자고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될지 나는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답도 안 주시죠. 우상숭배자로고만 알려주시지 그들이 원하는 답을 안 주시죠. 그래서 에스겔은 행동으로만 얘기를 해요. 일단요 하겠습니다. 그 누구인지 에스겔은 2차 포로예요. 2차 포로. 여호와김 왕이 느부갓네살을 배반해서 BC 598년에 죽고 597년에 여호와긴 그의 아들을 두었는데 3개월도 못 버티고 100일 만에 열었죠. 그때 에스겔이 끌려가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에 있는 장인들, 용사들 한 5,000명, 10,000명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핵심 인력들이 다 기술자들 다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때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높은 사람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왕족하고 그 다음에 귀족하고 귀족의 자제들 다니엘 같은 BC 606년에만 끌고 갔었죠. 그렇죠. 되게 극소수였고 되게 고귀한 자제들만 끌고 갔는데 볼모들로 삼으려고 느부갓네살이 끌고 갔는데 두 번째 여호와김이 느부갓네살한테 조공 안 바치고 그렇죠. 계속 이집트하고 붙고 그 다음에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들어와가지고 레위 지파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장인들 그런 핵심 인력들 한 10,000명을 다 끌고 갔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싹 다 끌고 갔죠. 거짓 빼놓고는 싹 다 부셔버리고 586년에 세 번째는 다 끌고 갔는데 597년에 끌고 갔어요. 그발 강가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유대인 난민촌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생활하게 했어.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아직도 여호와긴 다음에 그 느부갓네살이 세운 시드기야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란 말이야. 예루살렘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 근데 예루살렘 안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야 예루살렘은 멸망당할 거야. 예루살렘은 너네 죄 때문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거야. 그러니 이집트한테 기대를 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살 궁리를 해. 그렇게 곧 나라가 멸망할 거라는 그 예언이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도 행동으로 거의 설교를 하는데 막 뜰 안에 갇히면서 막 구덩이 안에서 막 하고 막 땅을 팔고 막 이런 행동으로만 설교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로 2,000km 이상 떨어져 있죠. 예루살렘하고는 거기에서 그발 강가 난민촌에서 에스겔도 같이 끌려온 사람들은 상당히 그래도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막 끌고 와가지고 아직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멸망 안 했고 남유다는 멸망 안 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에스겔이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에스겔의 행동 설교가 뭐였냐면 370일 동안 왼편으로 눕고 40일 동안 오른편으로 눕고 아무런 얘기도 안 해. 그게 몇 년이냐면 그게 며칠이냐면 1년 이상 계속 에스겔 저기 이제 유대 민족의 심판이 시작되는 에스겔 4장부터 보면
계속 행동으로만 하거든요. 그다음에 막 기와를 쌓은 다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그리고 거기에 거기에 이제 그 철벽을 만들고 막 저기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런 모형을 막 만들고 아무 얘기도 안 해. 에스겔이. 근데 그게 다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근데 하나님은 계속 에스겔에게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에스겔 혼자만 딱 계속 듣고 있어야 돼. 왜 말을 못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은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이게 행동으로만 해야 돼. 행동으로만. 그런 행동으로만 하는데 얘가 이런 행동으로만 막 1년 이상, 2년 이상 하니까 말할 데는 없는데. 행동으로만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저 사람은 예언자인데 예언자인데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이고 하나님의 대언을 하는 사람인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왜 이상한 행동으로만 하지? 막 저기 머리털하고 몸에 있는 털 3분의 1을 다 잘라가지고 막 휘 날려. 한 군데 3분의 1, 한 군데 3분의 1, 한 군데 3분의 1, 또 3분의 1은 또 조금은 또 감춰. 이런 행동으로만 계속 얘기를 해. 예수님도 그렇게 행동으로만 알아듣지 못하고 그 말을 사람들이 특히 따르는 자들이 그 말을 우습게 여길 때 말을 안 하시고 행동으로 하시거든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치유하시고 돌보실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으신 분이 말을 안 하고 행동으로 하시는데 그 에스겔하고 예수님이 똑같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많은 말씀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걸어가실 때마다 하나님께 많은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그 말들을 다 하지 않아요. 에스겔 보면 계속 하나님이 에스겔한테만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까 7절에 그냥 지금 바로 얘기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집과 이스라엘을 체류하는 타국인, 즉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체류하는 타국인도 할례를 받으면 6월절에 참여할 수 있고 유대인이 될 수 있었어요. 타국인 가운데 자신을 분리하여 나를 떠나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들을 하나님 다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 그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의 그 시내산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다 하셨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정결함과 하나님의 절기와 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떠나서 하나도 지키지 않는, 즉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더 소중해. 그게 가족이든 그게 돈이든 그게 권력이든 그게 명예든 그게 뭐 자기 자신이 지금 그발강가 피난민촌에서 생존하는 거든 하나님 외에 더 중요한 것들을 해서 분리해 떠났어. 하나님의 말씀은 우습게 여기고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둔 채, 즉 아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상 숭배자라고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알려주시잖아. 음성으로 알려주잖아. 네. 에스겔은 그걸 계속 듣고만 있어. 우상 숭배자들이 내 앞에 왔구나.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무슨 말도 하지 말라고 아까 우리 같이 읽었죠. 네. 둔 채 나에 관하여 대언자에게 물으려고 그에게 오는 모든 자에게, 즉 그에게 나 주 친히 응답한다. 그래서 8절이 나온 거예요. 교리의 질문이.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여 그를 표적과 속담거리 삼으며 내 백성 한가운데서 그를 너는 분리돼. 너는 징계받고 너는 분리되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될 수 없어. 자기의 욕심으로만 우상 숭배자로, 즉 하나님을 완전히 무당이 그 잡신들에게 물어보듯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의 그 욕심은 어떻게 채워질까요? 내가 안전할까요? 우리 자녀들은 건강할까요? 공부 잘할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하는 사람들은 아무 얘기도 안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행동으로만 해요. 또 현기도. 네. 저는 그 5절에 나와 사이가 멀어졌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 상태로 그들을 사로잡으려 함이니라 하라라고 써져 있는데,
나와 사이가 멀어졌다라는 거는 그 멀어졌다는 전에가 거는 앞에가 있었잖아요. 전제가 뭐 때문에? 우상 신경 우상들로 말미암아 그래. 라고. 그게 제 질문이 나와 사이가 멀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거의 끊겼다라는 뜻이에요? 우상들로 말미암아 나와 사이가 멀어졌으므로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얘기예요. 어? 로마서 2장 같이.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서 계속 성경을 듣다 그게 보니까 가장 최고의 저주예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네. 간섭하지 않고 니네가 우상을 좋아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앞세우는 게 있어? 그러면 그거 끝까지 좋아해. 나는 상관 안 할게. 포기? 로마서 로마서 1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네. 21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들이나 기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우상숭배자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그대로 그냥 니네가 그런 것을 좋아해? 너 그런 음란한 욕심을 좋아해? 그런 물질적인 것을 좋아해? 그런 권력을 좋아해? 그런 불안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돌이나 새한테 하나님 외에 다른 돌이나 새한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기대는 것을 좋아해? 아니면 니네가 그렇게 하나님 외에 인간관계를 통해서 걱정이나 근심이나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좋아해? 그대로 내버려 둔다. 부정함에 내주사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본래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자기 속에서 응분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이거의 반대가 뭐냐? 징계예요. 징계. 징계는 뭐냐? 자녀를 혼내는 거거든요.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자녀면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은 징계를 받는 거예요. 자녀로서. 왜냐하면 그냥 멸망당하고 뭐 예루살렘의 예레미야나 그 다음에 바벨론 그발강간의 에스겔이나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옆에 있는 다니엘이나 똑같은 동시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고 심판하시고 그냥 끝내버리면 우상 숭배자들 어차피 시드기야가 얼마나 악한 왕인지 알잖아요. 여호와 김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알잖아요. 여호아하스가 3개월밖에 통치 못했지만 그렇죠. 여호와긴이 뭐 여호와긴 거기에 의로운 왕들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 전에부터도 하나도 없었잖아요. 요시야 전에 그렇죠. 요시야 전에 아샤라, 아마샤, 아샤랴 다 왕이거든요. 요시야라는 아샤랴. 그 다음에 아하스. 그 다음에 뭐 그 위에 아몬. 알잖아요. 남유다의 왕들 중에 그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이방 신들을 더 이집트 신이라든지 그렇죠.
바벨론의 그런 국력들을 보면서 그걸 부러웠던 그것에 도움을 받고자 했던 히스기야라든지 왕이 선한 예수님 같은 그 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냥 끝인데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자녀가 상관없는데 자녀들을 그렇게 내버려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네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고 혼나고 70년 만에 돌아올 거야. 그렇지만 그 혼나는 기간을 꽉 채울 거고 그 징계 가운데는 너네하고 수치와 모멸과 멸시와 나라가 망하는 것과 많은 아픔들이 있을 거지만 이 징계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계속 회복시키고 돌이키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울부짖음이에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우리 형들이도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면 알겠지만 자녀를 혼낼 때 자녀에게 어려움을 줄 때 부모가 더 어렵거든요.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거든요. 그래도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자녀가 엇나가는 것을. 근데 계속 우상 숭배해? 그러면 돌이키지 않아? 그러면 그냥 그 상실감대로 내버려 두고 그 응분의 방치, 그 응분의 대가를 받고 끊기는 거예요. 그 관계가. 지금 그발강가에서 징계를 받는 거잖아요. 왜 70년 만에 돌아가려 그러니까. 그렇죠. 606년부터 시작해서 536년까지 그 70년을 채우는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벌을 받는 거지. 아이 내버려둬서 야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해됐죠. 됐나요? 네. 근데 여기 말씀에서 가장 좀 많이 나왔던 단어가 있는데 끊으리라랑 끊는다라는 단어가 여기 구절에서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14장. 몇 절? 예를 들어서 8장 그리고 8절, 9절 그리고 13절, 17절, 19절, 21절 그렇게 전 찾았거든요. 되게 끊는다, 끊을 때 끊으리라, 끊는다 라고 이렇게 되게 많이 나와서 8절 또 어디? 9절 끊어 멸하리니 거기에서도 끊어라고 나와 있고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발강가에 모인 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난민촌, 네.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모인. 왜냐하면 이 그발강가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에스겔 1장 1절 제30년 4월 곧 그달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이 그발강가가 바벨론에 있는 그 앞에 그발강가에서예요. 강가의 포도등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환상들이 내게 보이니라. 이 30년은 에스겔의 나이예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부터, 에스겔보다 훨씬 전에 요시야 때부터, 요시야 다음에 우리가 잘 알지만 여호와스, 그 다음에 여호와김,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 그 다음에 여호와김의 동생 그 마띠아라고도 불리는 시드기야. 이렇게 해가지고 요시야부터 했었잖아요. 600 아빠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78년부터 잘 기억은 안 나지만 670년대부터 그 요시야 때부터 시작한 그 대언자였단 말이야. 예루살렘 멸망할 거야. 예루살렘 바벨론에 멸망할 거야. 너희는 너희 죄값들을 다 하나님께 받을 거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이가 60살, 70살 됐단 말이에요. 60살 정도 됐는데 이 에스겔은 30살이었어요. 이 그발강가에 끌려왔을 때. 이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봤을 때. 근데 그발강가에 언제 끌려왔냐면 5년 전에 끌려왔어. 5년 전에 끌려왔어. 왜냐하면 이 여호와긴 왕이 포로가 된 지 이때 같이 끌려오죠. 에스겔이 597년에. 뭔지 알겠죠? 597년 포로가 된 지 5년째 되는 해 그날. 그러니까 에스겔은 25살에 끌려왔고 그때가 597년이었어.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이 지금 11년 뒤에면 예루살렘 멸망, 586년이면 예루살렘 멸망이 곧 다가오잖아. 6년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계속 이제 하나님의 환상이 시작되기 시작해. 그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시작되는데 그 음성을 다른 대언자들은 그대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얘기를 막힘없이 얘기를 하고 말로 요나라든지 뭐 하박국이라든지 말로 이렇게 하는데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안에서 들리는데 그걸 말로 못해. 아, 말해도 이 사람들이 듣질 않아. 아,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아.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지 않아. 아빠는 모르겠어요. 아빠는 교회를 가보면 모르겠어요. 이건 아빠 얘기는 안 할게요. 아빠의 소망은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2만 명 모든 성도가 다 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책을 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설교 시간에 그 성경책을 같이 계속 그런 묵상하는 말씀에 사모하고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그런 예배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한국교회가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를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으니 하나님이 이제 말은 안 돼. 말은 안 해. 우상 숭배자들 너희에게 말은 안 해. 25년 25살 되고 나서 그러면 597년에 끌려왔으니까 586년에 망하는데 592년이란 말이야. 에스겔 30년, 30살이면 이어 되죠. 이때 갈대아의 사람들, 갈대아, 우르, 즉 아브라함의 고향, 이라크, 지금의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 땅에 있는 그발강가에서 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레위 지파인 에스겔에게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어. 음성도 시작되고 환상도 시작됐어. 막 그발강가에 있는데 갑자기 막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막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이게 랩처돼가지고 마치 사도 요한이 마치 집사 빌립이 마치 엘리야가 랩처되는 것처럼 끌어올려져 가지고 예루살렘 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될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고 우상 숭배자들, 담무스를 막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막 가득 차고 막 음란한 것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더러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환상을 보고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줘요. 이건 뭐 때문이야, 이건 뭐 때문이야, 이건 뭐 때문이야. 오늘도 말씀만 하시죠, 하나님이. 그렇죠. 예수님도 똑같이 3년 사역 동안에 사람의 아들, 인자이신 예수님, 인자이신 에스겔처럼 하나님 말로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겠지만 예수님도 기도 중에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많이 들었을 거야.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의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의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 아픈 것에 대해서, 곧 예루살렘 성전이 곧 70년, AD 70년이면 티투스 장군한테 무너지거든요. 로마. 저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이 44년간이나 증축했었는데 곧 그 예루살렘 성전이 또 없어질 것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말씀해 주셨을 거야.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그 30살 시작되고 나서 계속 막 이상한 행동을 계속 하라고 해, 하나님이. 왜냐면 야, 너 이제 밥 먹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사람의 인분을 태워가지고 즉 똥을 태워가지고 그걸 태워가지고 너 그 음식을 먹어.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네가 얼마나 우상 숭배하면서 더러운 것을 자기네 입속으로 넣는지도 모르고 넣는지도 모르고 막 이런 똥을 재료로 태워서 가스불로 해가지고 그걸 먹어. 그 아빠, 그 하나님이 그걸 누구한테 말씀해? 에스겔한테 그 행동을 이스라엘 그발강가 난민촌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줘. 에스겔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왜 에스겔한테 더 험한 걸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겁나 보이지 않는. 왜냐면 그발강가에 있는
그발 강가에 있는 유대 민족이 죄를 졌죠. 응. 오늘 욥, 다니엘, 노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아예 선언을 받은 사람이야. 노아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의롭다고. 네. 다니엘 네. 다 써있죠. 욥기도. 네. 욥기는 맞아요. 욥은 욥기 욥. 1장 1절.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노아 요. 창세기 11장이었나요? 창세기 11장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8장이었나요? 거기에 노아는 은혜를 받았다.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다니엘 마찬가지로 의인이에요. 응.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또 그 사람들로 인해서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욥도 욥의 가족 욥의 세 친구들이 구원을 받고 네, 맞아요. 그렇죠. 다니엘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렇죠. 구원을 받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발 강가에 있는 사람들이 너네 죄 때문에 너네 아버지가 죄를 져가지고 니네가 여기 끌려온 게 아니라 너네 죄 때문에 너희가 죽고 어떤 사람들은 포로로 수치를 저기 옷 다 빨개 벗겨가지고 수치를 당해서 끌고 오고 어떤 사람 예루살렘에서 죽고 어떤 사람들은 저기 니네가 끌려온 거고 586년 즉 11년이 지나면 이때 이제 에스겔 26장 보면 11년 뒤에 또 완전히 이집트 멸망시키면서 여기 예루살렘도 멸망시키는데 586년에 완전 멸망될 거야. 그 얘기를 거의 3월달, 10월달, 11월달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구분하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너희 죄 때문에 지금 니네 이때 멸망을 당하는 거지. 너희 아버지들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 아니야. 욥과 다니엘과 그 노아가 그런 환경에 있어도 다른 사람 구원 못하고 걔네들만 구원 받을 거야. 역병, 무서운 짐승, 칼, 기근 이런 네 가지의 심판에 환경에 있었을 때 너네 아버지 죄 때문에 너희가 연대 책임을 하는 건 아니야. 율법에 써 있거든요. 그게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물리지 않고 아들의 죄를 아버지한테 물리지 않고 각각의 심판받는다. 각각의 악한 것 때문에. 이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영원히 끊어진다 라는 첫 번째 관점이 있고 두 번째 하나님과 우상 숭배자일지라도 오늘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젖을 먹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음식을 못 먹고 딱딱한 음식을 못 먹고 지금 말씀을 직접 못 먹고 누구로 듣기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만 이유식처럼 누가 잘근잘근 씹어주면 그 이유식 젖을 먹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두 번째 관점이 뭐냐면 자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즉 구원은 받는다. 자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지만 징계는 받는다. 아빠의 입장은 뭐냐면 그발 강가에서 계속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이 아니지만 말은 한두 번 정도는 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그대로 전해 하는 거는 한두 번 하지만 말이 아니지만 행동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돌이켜 하나님의 말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귀머거리나 눈머거리처럼 보거나 듣지 못하지 말고 그 말씀을 네 마음속에 기억해서 중심에 둬서 깨달아 돌이켜 회개해. 너네가 잘못을 해가지고 너네가 심판을 받는 거야. 그 심판이 뭐냐면 너네는 자식 관계를 정리하고 아까 얘기했던 방치 포기가 아니라 자녀로서 징계를 주는 방식으로 준다고 아빠는 두 번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질문했었던 게 끊어진다. 우리 끊어진다는 건 뭐예요? 절단된. 그래, 끊어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계속 죽는 거예요. 아까 다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같이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선물로 오늘 하나님의 선물 나왔죠.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어. 즉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됐어. 그 믿음이 확고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별하셨어. 성령님이 인치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되는 잘못을,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그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서 죄송해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나를 어떻게 자기보다 소중히 여기셨나를 생각하면서 나도 예수님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그 마음으로, 진짜 미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하나씩 예수를 닮아가는 발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나 구원 받았어, 나 그거 믿어 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원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냐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젖만 먹는. 행위는 다 반대야.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방향에 다 반대 방향으로 음란하고 욕심부리고 분쟁하고 다투고 수군수군하고 시기하고 분열하고 당을 만들고 이렇게 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냐면 징계로 끊으셔. 뭘 끊어? 생명을 끊으셔. 생명을 끊으셔. 그런데 생명을 끊으신 거는 뭐냐면, 야, 너 좀 빨리 와. 내가 너 이렇게 세상에 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많은 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령이 주시는 열매 풍성히 맺어서 나중에 영원토록 살 때 영원한 상급으로 더 너에게 많은 상급을 주려고 그렇게 해놨는데 너는 내 자녀지만 안 되겠다 하면서 생명을 끊으셔. 목숨을 끊으신다고. 그리고 데리고 가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데리고 가신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회가 없어진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게끔 할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많은 열매들, 크나큰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기회들이 다 박탈된 거야. 이것처럼 에스겔 14장도 보면 어디예요? 그발강가예요. 누가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가 있고, 그발강가에는 에스겔이 있고, 저 다니엘 바벨론 궁전 안에는 느부갓네살 왕, 그 옆에는 다니엘이 있어. 하나님은 그 사랑을 끊지 않으셨어. 말은 하지 않지만 계속 돌이키라고,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 말씀 듣고 돌이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에스겔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우상 숭배하고 있어.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잡신들 같이 하나님을 막 대하고, 자기 앞날에 이 포로 생활 난민 수용소에서 사는 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께 정말 막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이 사람들 다 교만한 사람들이잖아. 다 예루살렘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잖아. 용사 5,000명, 그쵸? 그 다음에 장인들, 그 다음에 레위지파 에스겔이 끌려온 거 보였죠? 종교 지도자들, 그렇죠? 다 예루살렘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었어.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다 남 탓한다. 아버지 탓한다. 우리 조상 탓이고, 우리 왕 탓이고, 우리 조상 탓이지. 내가 글바에 끌려오는 게 뭐 내 죄 때문에 끌려와. 네가 시드기야가 사는 그 예루살렘의 노아, 욥, 다니엘이 살아도 걔네들만 살아가지고 글바가가 끌고 온 것도 중요해. 왜? 예루살렘에서 597년 때 느부갓네살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였거든요. 많은 집들 다 불태웠거든요. 글바가게 끌려왔다는 것은 기회가 있었던 거야. 예루살렘에서 끊긴 애들이 있어. 아까 끊겼다라는 얘기가 몇 절 있다고요? 끊어지리라, 멸하리라. 8, 9, 13, 17, 18, 19, 21 정도 찾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미 끊긴 애들이 있어. 야,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3장 1절 아빠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해. 너희가 젖을 먹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못 먹어. 잘게 씹어가지고 엄마가 소화시킨 젖으로 먹든지, 아니면 엄마가 입으로 잘게 먹은 이유식으로, 즉 듣기로만 듣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을 할 수 없고 계속 반대로 걷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자녀야.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함께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해서 3일 동안 지옥에서 묻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부활하셨습니다를 믿는 사람들이야. 믿으면 어쩔 수 없이 아까 그리스도인인데 갓난아이들이라 그랬죠. 네. 이 사람들 자녀야. 끊을 수가 없어. 그발강가에 있는 사람들 자녀야. 영원히 끊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 빨리 데리고 오거든요. 징계예요. 그래서 형벌이 심판이 아니라 징계예요. 징계의 가장 큰 최종 단계는 하나님이 목숨을 빨리 끊어버리는 거예요. 야, 넌 덕이 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으면서 너한테 많은 하늘의 온갖 신령한 선물들을 많이 주고 영원하게 보상하려고 했는데 너는 그날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받지만, 구원은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판석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칭찬받을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상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이 끝나는 거예요. 믿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장성하게 성장을 해야 돼요. 이 끊어진 사람들은 끊어졌다. 아, 이 사람들은 그냥 영원토록 멸망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구나. 아니, 아빠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아빠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발강가니까. 에스겔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돌이키라고. 어디까지 돌이키냐면 에스겔 24장까지 돌이키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행동으로 말씀하세요. 왜?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거든요. 아내를 죽여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너무 슬퍼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야, 너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막 물으러 오거든요. 아까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근데 에스겔이 아무 말도 못해. 왜? 이 사람들, 이 장로들, 저기 그발강가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야, 아직 그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이거든요. 근데 곧 멸망해. 1년, 2년 뒤면 멸망할 거야. 곧 멸망하는데 예루살렘은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절대 멸망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니네가 생각한 가장 소중한 것을 뺏기까지 자녀를 징계하는 분이야. 니네가 깨달아야 돼. 돌이켜야 돼. 가마솥이 있는데 그 가마솥이 단단하고 불에 다 끊임없어 불 다 견딘다고. 가마솥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위에 보면 에스겔 24장 보면 그게 그 가마솥이 지켜지지가 않아. 에스겔의 가장 소중했던 것, 예루살렘 니네 우상 숭배자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긴 예루살렘 성전도 다 박살내고, 그리고 나서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2년 아닌가 1년 아닌가 586년에 박살을 하죠. 그 소식을 이듬해 들어요. 모든 말강가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하신다면 하시는 건데 말을 너무 많이 했잖아. 예레미야도 계속 말했거든. 요시아 때부터 너네 돌이켜라. 그 전에 남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얼마나,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얼마나 얘기를 했어. 학계 스가랴,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 전에 있는 우리가 그 대언자들 요엘부터 시작해서 나훔, 하박국, 요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게 아니지만, 그렇죠. 안 돌이켜. 말로는 안 돌이켜. 말을 우습게 여기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아. 말로 안 해. 행동으로 해. 예수님 똑같이 행동으로 하세요. 말을 너무 많이 말로 했는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말을 귀중히 여기지 않아. 그냥 뭐 좋은 공자나 소크라테스가 한마디 한 것처럼, 그냥 부처가 한마디 한 것처럼 그냥 여기면 말로 안 해. 말을 해도, 들어도, 말을 보여줘도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돌이키질 않거든요. 깨달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으로만 하세요. 그거예요. 똑같죠? 에스겔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죠? 에스겔하고.
이 끊어졌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아이 자녀를 포기하시고 완전 심판해가지고 진짜 지옥불에 떨어뜨려 버리려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보면 모든 유대 민족, 즉 아브라함의 씨에서, 즉 이삭의 씨에서 나온 유대인들은 모두 구원받는다고 해놨고 사도 바울도 모두 구원받는다고 해놨어.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의 7년 환란기 불을 연단하는 그 시간을 통과해서 유대인들은 모두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 돌이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야 돼.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 반향으로 걸어야 돼. 그 전까지 끊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어. 유대인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아이 자녀 관계를 끊어버렸나? 징계하다가 진짜 말 안 들면 야 호적파 이게 아니라 먼저 데리고 간다는 얘기예요. 시나산에서 하나님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의 약속의 계약 관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했던 이후로부터 시내산 전에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이 영원토록 구원을 받게끔 구별한 민족이에요.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징계는 이때 끊기진 않아. 끊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완전 끊기고 멸망되는 사람들, 둘째 사망에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던 둘째 사망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한 대로 그 행위에 맞게 아예 예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 아내도 없고 유대인도 아니고 그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아예 끊겨버렸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냥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정말 더러운 이름을 높일 수도 있고 권력만 치중해서 사람들을 압제할 수도 있고 그 위에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고 돈으로 사람을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다 하는데 결국 끊기면 이 사람들 징계가 아니야. 심판이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녀한테 주는 거는 자녀가 아니면 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아니면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심판이야.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는 길어봤자 80년이에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행한 대로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정말 무서운 자녀지 않은 이게 진짜 영원토록 심판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최종은 첫 번째는 지옥에 있다가 그렇죠. 지구의 중심 그 감옥에 있다가 그 불구덩이에 있다가 하나님이 블레이크를 다 보낼 때 같이 보내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그렇게 봐야 되고 에스겔 14장은 그렇게 끊겨졌다 보면 율법에서도 끊겨진다 민족 중에서 니네 백성 중에서 끊어버린다 했을 때도 그런 관점으로 자녀에게 주는 징계의 형벌이지 이 사람들을 아이 자녀로 삼았는데 즉 구원을 줬는데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게 했는데 구원을 줬는데 구원을 다시 취소시킨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너는 자녀지만 안 되겠다. 호적파 취소야.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소서 4장 말씀에 보면 창세 전에 모든 만물을 시간을 만드시기 전에 태양을 만드시기 전에 하늘 궁창을 나누시기 전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행할지를 보시고 다 구별하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자녀라고 했는데 야 취소 너는 호적파 끊어 즉 죽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라 그러면 에스겔도 필요 없고 다니엘도 필요 없고 예레미야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학계도 필요 없고 스가랴도 필요 없어요. 돌아와서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다 끊어버리면 뭔 말인지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그럼 에스겔 말씀 볼 때 그런 관점으로 에스겔은 4장부터 24장까지 이스라엘 남유다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25장부터 36장까지 이방 민족들도 다 심판을 받거든요. 유대인들을 비웃어서 유대인들 조롱해서 심판받는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그다음에 유대인들 관련해 가지고 이집트도 심판받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을 심판했던 도구들 바벨론도 심판받는 것들 싹 다 써 있고 나중에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신 청년 왕국의 내용이 이제 37절부터 48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결국은 하는 거였어요. 나중에 한번 볼 때 그런 관점으로 쭉 들었죠. 네. 지금 신약까지 나갔으니까. 네, 거의 신약까지 나갔으니까 에스겔 이번에 들었죠. 네, 좀 듣다가 좀 의구심이 있는 건 다시 돌아가서 다시 잘 들어야 돼요. 네. 진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말씀 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우리의 양식으로 먹고 소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젖만 먹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걸을 때 힘이 필요하잖아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걸음을 우리의 힘으로 걷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해주는 힘으로 걷는 거예요. 예. 알겠죠? 그렇게 신앙의 기초를 잘 쌓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길 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컨 찬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포기하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항상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이 두 번째 기회는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 기회가 우리 삶 속에서도 징계라는 형식으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징벌, 심판이라는 형식으로 찾아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에게 하면서 하늘에 삿대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기회로 잘 삼는 징계의 순간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징계를 받는 것들은 필수가 아님을 하나님 알려주셨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걸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선하고 정직하고 공정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그 행위들을 할 때 하나님은 징계를 주시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그 돌이키는 삶에서 다시 뒤로 죄악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 차리고 날마다 말씀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예수에 속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